자, 옆에 있는 사람 짧은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는데 당신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 이런 표정이 있어. 이런 표정이 있어. 그죠? 전혀 이게 잠자고 있는 영혼이지. 앞서 뭐라 그러지? 그냥 광고하고 또 설교하고 그냥 끝나게 될 거야. 그죠? 제일 무서운 거는 매너리즘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는데 당신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킨텍스 컨퍼런스 갑시다. 아멘 소리가 요 정도지. 킨텍스로 아우팅 갑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 없잖아요. 그죠? 왜 없냐면 그 전교인 수련회 돈도 들고 재정도 들고 뭐 이것저것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것보다 더 훌륭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교인 수련회를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름에 우리가 킨텍스에 가서,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아까 이 조현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이 컨퍼런스에서 정말 주님 만나고 비전 경험하고 뒤집어지는 사람 간증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뉴사운드 교회는 다 좋은데 내 교회 같지가 않아. 킨텍스 오시면 그게 됩니다. 그죠? 아우팅 가가지고 한번 뒹굴러야 내 교회가 되는 거고 친해져야 내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고 있잖아 지금. 그죠? 아우팅 갑시다. 킨텍스로 아우팅 갑시다. 할렐루야. 7월 25일 목금토 길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침 일찍이 아니고요. 그 오후 시간, 점심 시간과 저녁 먹은 그 시간까지 아주 엑기스 있게 파워풀할 것입니다. 모두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등록 지금 받고 있습니다. 등록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같이 가서 재작년에 우리가 500명 갔었죠. 네,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서 킨텍스에서 만납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요즘 세대는 막 하자 그러면 더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이상한 청개구리 그런 게 있는데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여러분에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합시다.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2절 제가 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읽지 않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해요.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었다 큰 칭찬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르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프라이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상 얻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에 주목하세요. 믿음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중풍병에 걸린 가련한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내 친구가 들것에 싣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방까지 찾아왔다는 거 아니면 집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우정과 친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그들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기적을 허락하셨느냐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본론이 아니야. 서론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상 주셨던 내 친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사뭇 차원이 좀 다른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거 보세요. 이런 믿음과는 다르더라 이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주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은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의 상어들 믿음은 어떤 것이냐? 제 눈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굳게 믿는 믿음이었다. 아멘입니다. 그 믿음이라 이 말이지. 침상에 누운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옴에 있어서 여러분 지붕을 뜯고 지붕 아래로 내리기까지 하는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 침상,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내 친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적과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말과 관념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어. 그들의 믿음은, 상어들 믿음은.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위협을 무릅쓴 믿음이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어요. 그죠? 집이나 무슨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대충 가려놓은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 지붕을 무슨 콘크리트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뜯어내면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무례한 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 싫은 소리 까짓 거 듣지 멱살잡이 잡히지 변상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까짓 거 변상하겠어 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한, 위험을 무릅쓴 믿음이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요. 됐으면 좋겠다 바라기만 해요. 그러나 내 친구들은 위험을 무릅썼다. 모험하는 믿음이었다. 또 하나, 이 친구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했지만 친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을 작은 것이라고, 그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자주 설교하는 그런 톤 아닙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상급이 임한다 이 말이야. 기적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입니다. 주님 그 옆에 있는 사람에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상급을 주셨나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뭐에?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상급입니다. 1번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영혼의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것에 뉘어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첫 마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육신의 치유를 바라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받겠다고 여기까지 온 여정입니까? 마음의 위로받겠다고 이 먼 길까지 들것을 들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다소 부적절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마음의 위로 정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의 위로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문화와 사회상, 그 유대 사회의 문화가 어떤지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얼마나 가장 필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큰 자비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뭐야, 마음의 위로 정도 해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안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생각이 아니고 신앙과 같은, 율법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묻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뭔 죄를 졌길래 이 질병에 걸렸노?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낙인 찍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 이 신앙 같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 이스라엘 선민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쩌면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사회는 무자비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로 규정해버리는 사회였어요. 예, 안쓰러워하거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정죄적이고 판단적인 문화, 이게 전 사회에 팽배되어 있었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굴레, 속박, 사슬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 원치 않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나는 굴레에 속박되어져 버리는, 그게 유대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아, 몸 아픈 것도 여러분 사람이 서러워 죽겠는데 모두 다 네 죄 때문이야. 죄인의 낙인을 찍은 것은 얼마나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을 덧칠하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문화였어요. 부당하다고 여러분이 항변해도 바꿀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해도 어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신앙처럼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죄 때문이야, 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돌아봐야지, 회개해, 이런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지경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치는 않지만 이 질병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속박의 스스로를 묻고 있었겠죠.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내리신 게 아니겠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저지른 죄악들만 생각나는구나. 그래, 나는 죄인인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중풍병을 하나님이 벌로 내리신 거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이런 건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라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예?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불행이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추방되어졌다라고 느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이것저것 남부할 것이 없어도 이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자비한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의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정죄의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셨던 건 그의 병든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셨다는 얘기야. 아멘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러니 얼마나 궁극적이고 깊이 있게 이 영혼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거절받고 추방되었다 믿어버린 움츠린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리 없어 고쳐주실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외된 영혼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요. 다 네 죄 때문이야. 사회적 통념과 빗나간 신앙의 희생양이 된 이 상처난 영혼을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바라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제겐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저는 뉘앙스에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자여 안심할지 이렇게 하셨을까? 그 뉘앙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지붕이 뜯어지고 막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볼륨의 크기였을까? 어떤 말씀의 표정이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래저래 여러 성경본들을 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기운을 내라 아이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안심하여라 아들아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얘야 안심하여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비슷했습니다. King James, son, be of good cheer. NIV, take heart, 용기를 내, 힘을 내, son, 아들아. Be encouraged, my child.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성경, 한국말 성경 3개, 영어 번역 3개, 전부 다 이런 식이었어요. 모두 다 호칭이 son, my child, 다정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시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아이야,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거 너무 사무적이야.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건 뭐냐면 고압 작은 자여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작은 자여라고 되는지 모르겠어.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소자여 더 나빠? 소자야 작은 자야 가치 없는 인간아 이거 아니잖아. 기운을 내 I am my child, my son. 그러니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여기서부터 터치가 있어. 사랑하는 내 아이야 그간 얼마나 너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느냐. 너의 질병이 너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죄와 네 생각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지 않으셔. 너에게 노하여 계시지도 않고 계시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너의 질병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너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네 육신보다 먼저 네 마음으로부터 치유를 베푸노니 기운을 내거라. 안심하거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죠? 그 중풍병자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았는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났었던 그 날로부터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든 질병과 고통은 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신앙의 근간이 그런 칼라라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없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그 과거, 그때 그 죄악, 그때 그 실수의 자리로 쏜살같이 되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소환시키죠. 그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이렇듯 불행한 거 아니겠어? 이거 잘된 생각입니까? 잘 못된 생각입니까? 이 사람의 질병과 운명이 죄 때문이었는지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 죄 때문인지 아니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같았어. 어떤 경우이든지 예수님은 이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치없는 분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어디 말씀에 그런 예수님으로 등장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굴레와 속박을 먼저 보시고 먼저 치유해 주시는 분.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죄의 사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의 상처를 자유케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바라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 그 믿음의 보상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커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방해를 했죠. 지붕이 뜯어지고 이 들것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못마땅한 표정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 광경을 예수님은 만끽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되어지는 일과 그 근본, 그렇게 되어진 그 과거와 그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분. 늘 이야기한 것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볼 때 많은 것들이 그 나무 위에서 다 이야기가 되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비틀어져서 그냥 들것에 누워서 점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예, 몸이 비틀어지고 뇌성마비 환자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눈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겠지. 그 중풍병 환자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 시선이 무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요? 모두 다 평생을 그런 시각 속에서 살았어. 내 스스로도 그런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야.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제가 자격이 있나요? 제 병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제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 건가요? 예수님, 저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무언해. 하지만 그 눈빛에 서려있는 오래된 깊은 그 한이 서린 그 시선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마음 안에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용서받을 자격이라니, 사랑받을 자격이라니, 자격이 있고 말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말고 존귀한 내 아들아, 내 아이야, 이제 너의 오랜 한을 풀고 일어나 보거라. 정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과거라고 하는 속박의 넉마를 던져버리고 네 두 다리로 뛰어보고 네 두 손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며 네 입술로 네 하늘 아버지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자격 있고 말고 있다 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터치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격려와는 달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힘을 내, 파이팅!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여인이 평생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싸워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런 종류의 엔카운터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한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킨텍스에 가야 돼.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지. 나도 몰랐어. 갑자기 킨텍스가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의 엔카운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너무나 기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히 야,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이거.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높은 자가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높고 너무 깊지 않습니까? 자신조차 보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굴레를 주님께서 먼저 벗겨 자유케 해주시는 사랑. 할렐루야. 구하기도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가페의 사랑.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가 너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위에 두 줄만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뭔지 모르는 형체가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두려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내가 추방되어지고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해방하고 싶지만 해방할 수 없는 속박이 있으셨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되지 않습니다. 약물, 술 한 잔에 안 됩니다. 술 깨면 다시 더 큰 두려움이 올 것이에요. 사람들의 격려도 안 돼요. 심리치료를 좀 받아볼까요?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저는 또 뉘앙스가 궁금한 거예요. 온전하다?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글 성경을 찾아봤죠. 새 번역 쉬운 성경을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NIV를 보니까 This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거예요. But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을 영어에서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drives off fear. 완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아멘입니다. 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까? Perfect love drives off fear.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조차 보지 못하는 굴레와 속박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끊어내 주사 온전한 자유와 완전한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 A perfect love.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 찬양을 들어보면 Your love never fails. Your love never fails and never gives up. Never.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높이죠. 우리는 의미도 모르면서 불렀던 거야.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가 봐. 근데 내가 조금 잘 못 살면 주님께서 그 사랑이 저주와 진노로 바뀌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에 빌붙어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그저 주님 앞에 있었던 것뿐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 이 말이야. 이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킨텍스에서 자꾸 그쪽으로 가네. 여러분 킨텍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원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뉴사운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아멘입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할까요?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가자고. 교회를 떠나겠지? 여러분 은혜 그 각박하게 뭐 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돈을 버셨어 그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뭡니까 이게 인생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셨어. 가능할까 이게?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좀 가까이 들어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킨텍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엔카운터에서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어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영적인 센스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일단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진지해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일까? 저거는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도대체가 뭘 갖다 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뉘앙스를 조금 보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작은 자요, 너무 권위적이야. 얘야, 염려하지 말고 기운을 내. 감동이 없어. 오늘 그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심령을, 당신의 영혼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느낄 때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난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존경과 사랑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박수를 향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같은 분은 더요, 더! 왜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주님 앞에. 아니에요. 저는 너무 슬퍼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샌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뭐 이래저래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여종인 건 맞습니다. 그분이 큰 그도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목회자가 되거나 주의 종의 길을 들어가겠다라고 서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서원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 서원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이 나를 묶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 신디 제이콥스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당신이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끊고, 그 두려움은 종교가 주는 것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탁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종교의 사슬들아 끊어지,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축제. 예?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아멘. 얼반 일어날지어다. 자유케 된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으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바보처럼 막 눈물 찔끔찔끔 하면서 주님과의 엔카운터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녹아져 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이 4명의 친구들의 참된 믿음 앞에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상급, 두 번째 상급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샬롬을 주셨다는 얘기였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풍병자 자신과 그 4명의 친구들이 바랬었던 것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육체의 치유함, 그것을 바랬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를 제일 마지막 선물로 남겨두시고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축복의 선물 꾸러미를 다시 펼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어. 그죠? 그들이 기대하고 왔었던 선물은 자, 나중에 줄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왜? 내가 믿음을 너무 좋아하거든. 예? 믿는 자에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는 주님이거든. 그러면서 아까 앞서 보았던 대로 친구들은 육신의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는 그런 터치를 먼저 해주셨던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죄의 결과다, 낙인을 찍어버린 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로워지고 새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사함이 선언이 되어져야 하고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질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주셨던 건 뭐냐면 새 삶을 주셨던 거지. 온전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 한번 가만 보세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었으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청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지붕을 뜯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요청은 적절했어. 주님 앞에 나온 게. 근데 소심했어. 왜? 주님은요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셨어.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그냥 치유만 바라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 진정한 믿음에 내가 어떻게 상을 베푸는 주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구하고 원하고 요청하지 않았었던 선물들을 막 끄집어내신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실 때요 작은 손에 선물을 얹고 또 얹고 또 얹어주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서론격을 했었던 말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헌신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기적을 보지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냥 고쳐만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이 무에 그리 주님께 좋았든지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상급들을 그냥 퍼부어주기 시작하시죠. 후하신 주님, 풍성하신 주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십자가는 그 중에 하나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눈이 휘둥그레지는 와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도록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길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 얘기 동화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니까. 근데 원수 마귀가 이것을 막 왜곡시켜요. 굴절시킨다 이 말이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만 보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이 찬양 말이에요.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 주의 눈으로 날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주님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이 속박을 소환시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 믿음의 계속이야. 믿음의 상급은 생각보다 보상이 큽니다. 거봐 믿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에? 믿음 붙잡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주세요. 시작. 지붕에 올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외쳐요. 지붕을 뜯어냅시다. 누군가는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요. 우리 말고 저 딴 교회 말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소리를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뭐랄까요? 복선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복선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해봤는데 나는 운명이 그런 걸 거야. 내가 봐도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게 없는데 복선이 많아.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한 일이 없잖아요. 계속 여러 반복하지만 그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많은 선물과 축복을 덤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말이야.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봤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믿음으로 더 큰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거라.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 네 믿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거라. 그저 위급한 상황에서의 모면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모면한 것만 구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능력 위에 능력이 되도록 풍성함과 넘쳐남을 구하고 믿음으로 취하거나, 내가 주는 땅과 기업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임을 기억하거라. 너희의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이즈가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사이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더 큰 것을 도전하는 너희가 되거라. 아멘. 이것을 마음에 심고 싶으셔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을 좋아하시는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상급으로 주길 원하시는지를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이 말이야.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다, 그런 가사도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이건 조건 없는 일방적인 a perfect love, 완벽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비이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약간 미칩니다. 우리가 광신도처럼 생각하는 약간 고삐 풀린 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물동을 던지고 자기를 늘 비방하고 비난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면 아주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고 막 그런 그 가고 싶겠냐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가 됐기 때문이야. 더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죠? 책에서 참된 믿음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죠? 우리 교회 협동 설교 목사님이시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그죠? 자주 등장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책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성 터치 최고야. 근데 그 안에 묵직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타이핑된 거면 눈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걸을 수 있는 새 몸을 주실 줄 알았다. 그것만을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놀랍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매우 기쁘신 나머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감히 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위트가 넘칩니다. 하나님, 제가 여지껏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고문 도구에 매달려 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 있는 철면피는 더더욱 없으리라. 저를 용서해 주신 다음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처소까지 마련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강도를 생각하면서 쓰신 얘기죠. 이왕이면 제 안에 거하시면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까지 덤으로 주실 수는 없나요? 이쯤 되면 정말 후한무치하다. 솔직히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이라도 이런 요구는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처럼 작은 것만을 구한다. 일침에 팍 가지 않아? 너무 글을 잘 써. 묵상하다가 재밌네, 맞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넌 작은 것만 구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죠. 우리는 장수나 건강한 몸, 좋은 직장 같은 시시한 것만을 구한다. 우리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거창한 것이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잔치상 앞에서 구걸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가 필요하지만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셨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에게 필요했지만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셨다. 여러분, 이런 문장과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의 논리를 막 자극시켜요.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따만한 축복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먹고 포기하고 절망했었던 것을 다시 믿음을 고추 세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저돌적으로 나아가면 얼마큼 더 많이 응답하겠는가?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스토리만 듣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막 수면 위로 뜬다 이 말이야. 그죠? 왜 주님께서 육신의 치유만 주지 않고 이 많은 축복까지 덤으로 주셨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지, 요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를 공개했었던 가난한 과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개를 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죠. 그릇을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빌려와라. 그죠? 그 기름병이 이제 이 첫 번째 그릇에 그냥 바닥에만 깔릴 정도인데 이게 줄지를 않네. 마지막 그릇에 딱 차는 순간에 기름병에 딱 기름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일 믿음이 조금 더 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마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구해요.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뼛속 깊은 잘못된 사고체계가 있다 이 말이지. 그걸 깨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 너에게 필요한 뭐 이런 것들만 구하지 말아라. 수세에 몰린 전쟁이 이스라엘에 닥쳐왔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이제 노새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비여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래요. 활을 드십시오. 활로 땅을 치십시오. 뭔 말인지 몰라요. 활을 쏘라고도 했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활로 땅을 내려치게 그 설교한 적이 있었죠? 뭐야 이거 지금? 전쟁의 노하우나 사람들 병력이나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이 활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믿음도 없이 건성으로 그냥 3번 득득득 치고 말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이 노쇠한 주의 종이 대노를 했다 그랬어요. 지금 승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뭔가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예언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면 그만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3번을 쳤기 때문에 3번 달랑 이기고 계속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던 말씀도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내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내 동기를 막 살피신 다음에 시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지붕이 찢어질 때 이 들것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겠습니까? 그걸 찾고 계셨는데, 그걸 볼 때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어떤 거였냐면 구원 사역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보다 더 믿음을 키워주는 작업이었어요. 오병이어 이 5천 명을 너희가 먹여라. 말도 안 되지. 물리를 걸어와라. 주님은 믿음을 키우시는 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가장 힘든 미션인 것 같아. 그죠?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중풍병 친구들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험을 감수해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지붕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창의적인 이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당신의 셀과 당신의 가정은 번성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번성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무례한 짓, 주님에 대한 무례한 짓을 주님께서는 무례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시시한 것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모든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 저는
안 돼.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력이 있어.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잘 받고 기적의 간증들을 주인공이 되나 가만 보면 1. 마음밭이 어린아이와 같아. 양파 껍질처럼 막 겹겹이가 없어. 그냥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고 딱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살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즉각적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붕 위에 담대히 오르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수고의 위험을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이 믿음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큰 믿음이 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지붕에 올라가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신선했던 거야. 주일날 이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얼반 예배 모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뿐인,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믿음의 액션인 거야. 믿음의 도전을 보실 때 예수님 막 흥분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백부장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페어한 경주에 우리를 세우신 것과 같아. 사도 바울도 1등은 딱 한 사람뿐인 거 알지? 결승 테이블 끊는 사람, 너희도 1등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진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국 주님 앞에까지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사람은,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믿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급과 보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심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성전에 올라가는데 재정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모아진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사운드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에 부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결론입니다. 우리 큰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지붕 위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에 지붕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오는 이 무례한 상황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방해라고 생각하셨어. 좀 신경 써서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방해하긴 했는데 주님께 너무 아름다운 방해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방해합시다. 아니야. 지금은 어른 계시구나. 연세 높으신 것 같은 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방해합시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계속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 주님께 믿음의 박수, 신뢰의 박수.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얼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에 도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하고 작은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불 켜니까 좋네. 예?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 지금 스캔이 되고 있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일어나서 오늘 7절 8절 마지막 절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 빨간 글씨 크게 무너질 정도로 크게 시작. 이런 권능을 당신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예요. 그죠?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냥 나를 괴롭히지 마. 어떤 사람은 뭔가 변화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불 좀 꺼주시고요. 도전했다가 또 안 되면은 더 큰 나락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나 그냥 내버려둬. 그 마음만 받을게.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 불도저 같았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그 배를 남겼어요. 효율성도 있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냥 운명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허송세월했었던 이 1달란트를 뺏어서 가장 많이 남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5달란트 종에게 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경제법이 어딨냐,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충성이었다고. 그죠? 여러분, 충성하지 않고 주신 젊음과 달란트와 기회와 이런 것들을 땅에 묻을 사람에게 당신 같으면, 당신이 보스고 당신이 무슨 뭐 리더라면 주고 싶겠어요? 사장 될 텐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내 친구는 이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묶었을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상상할 뿐이에요. 그죠? 결국 올라갔어. 지붕을 다 뜯어내는데 그냥 빛이 먼지와 함께 확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로.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감지하시는 거예요. 오,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구나. 내려오시면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그 중풍병자의 눈을 보니까 아무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빛으로부터 이야기하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은 작지만 네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름답고 멋진 얘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이런 이해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내 얘기 같아. 두렵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떨쳐버리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요즘 세대 같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의 핸디캡도 그렇고 복잡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분노하고 계셔, 이 정죄감, 이 두려움까지 한꺼풀 더 입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냥 왔다가 마음의 위로 쪼가리 얻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죠? 그냥 오늘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더 당신의 믿음이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두려움을 오늘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주님의 성품만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지금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구하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그것을 주님께 구하시고요. No longer slave to fear, 그 후렴 부분을 연주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a perfect love, perfect love,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분을 얼마나 환영하고 마음의 문을 여느냐가 중요하죠. 그분은 당신에게 새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것은 죄, 결말, 여러분, 이런 등식이 다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죄로 비롯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 앞에, 주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제발 명석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좋은 말 뒤에 불신앙을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해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에요. 행동해야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시겠지. 아니에요. 당신이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회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뉴사운드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뉴사운드에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엔카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Perfect love. 주님, 친구들의 믿음을 취합니다. 하나님, 그 내 친구의 믿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위험을 무릅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자, 어떤 것인지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실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 두려웠던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Take heart, my son, my child. Take heart. 그냥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 그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제 믿음을 깨뜨리시고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